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안에 또 새해에도 계속되는 부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좀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었어 하는 이야기. 그 목사님 어릴 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이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뭐 장로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되신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나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요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어째서 그런가 그러면 뭐 부모님부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예수 잘 믿는데 절대 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정말 선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은 아니요라고 하지만 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집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왜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고도 선하지 않은 사람, 내가 얼마든지 거론할 수도 있고 증인을 수도 없이 세울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지는가? 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죠?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데더라. 그때 그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거, 그죠?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거,
그것도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결론은 선해집니다. 선해져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선해지고, 선해져야, 선한 열매를 맺어야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정말 예수 믿으면 선해지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인 양선, 선한 일을 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오늘 말씀의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선해졌나요? 여러분 속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죠. 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때에 맞추어 여러분을 반드시 변화되게 하실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의 상태인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여러분들 속에 뭐 성질도 그냥 있고, 또 욕심도 있고, 또 이기적이고, 또 아주 폭력적이고, 또 아주 음란하고, 이런 죄성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말입니다. 이 악한 육신의 본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유럽 여행을 갈 때 목사님 한 분이 같이 가셨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근데 유학을 갔다가 거기 교민교회를 담임을 하게 됐는데, 교인이 한 40명 정도 좀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마음을 가졌는데, 목사님 생각하기에 그 40명의 교인을 다 기도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래요. 뭐 한 40명 정도니까 얼마든지 다 외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러가면서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어느 집사님에게는 어떻게 해주시고, 어느 권사님은 어떻게 해주시고. 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의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나이는 젊지만 독일 유학까지 온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번 기회에 딱 각인시켜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본인 속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교인들의 형편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이름을 쭉 외워서 기도를 한 게 아니고, 내가 교인들의 이름 정도는 다 외우고 있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전도사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교인들에게 은연히 이제 좀 부각시켜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을 빼먹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찾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때 실수했다고, 내가 깜빡 잊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다녔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자,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이죠. 네, 전도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다 참 칭찬해 드려야 될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말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죠?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 좋은 일 속에도 항상 이렇게 악한 동기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존 하이드 인도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라는 좋은 교회에 다 임지를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갈 때, 그때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전보를 보냈는데 그 배에서 그 전보를 받아봅니다. 근데 그 전보 내용이 내가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전보 내용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이유는 성령 충만하기까지라니,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건데, 미국의 그 좋은 교회 임지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인도로 지금 선교사로 가고 있는 나를 성령 충만하기까지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보신 거잖아. 그게 뭐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너무너무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보를 그냥 구겨가지고 그냥 선실 바닥에다가 내 동댕이 치고 화가 잔뜩 나서 열기가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판 위에 올라와서 가판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씩씩거리고, 나를 어떻게 본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인도 선교사로 가는 이런 훌륭한 나를 성령 충만하지 않게 보았다니, 이러면서 막 화를 내다가 마음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어쩌면 정확하게 본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는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자기가 그냥 구겨가지고 선실 바닥에 내동댕이 진 전보를 다시 펼쳐서 또 읽습니다. 존 하이드, 내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의 사인이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인도의 발을 디디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제가 인도에 발을 디디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실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옛날에 미국에서 인도로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이지만, 그런 일을 결단하는 속에도 이 육신적인 이 악한 본성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도 역사해요. 젊은이 교회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교회를 여러분이 같이 섬겨가는 동안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고도. 그러니 그런 뜻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선해지나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선해지나? 육신적인 본성은 그냥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이 육신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게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언제 변화되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요, 죽은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몸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몸이. 여러분, 이제 고난 사순절 기간인데 고난 주간이 오고 이제 부활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함께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만 부활한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 기념식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그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너무너무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부활해야 되죠? 예수 믿고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노임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됐고 그러면 됐지 뭐. 그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구원 받았으면 그러면 된 거지. 또 왜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또 살아야 돼? 그냥 영원히 천국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지. 이 땅에 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여기서 사는, 이게 왜 필요하지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부활을 해야 되죠? 부활하는 게 왜 중요하죠? 나는 키도 작은데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나는 이렇게 코가 자꾸 작은데 난 눈이 작은데 나는 여러 가지로 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나 부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꼭 가져야 하는 거죠? 부활신앙은 말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만약에 단순히 그런 것만이라면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 육신의 본성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도 일어나고 음란함도 일어나고 또 게으름도 일어나고 혈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도 깨어지고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게 내가 보통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나를 좌절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또다시 부활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차라리 나는 죽음으로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살도 하는 거잖아요.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자살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뭐가 부활을 사모해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라면 실제로는 부활 사모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부활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이제는 혈기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 또는 음란, 이런 죄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몸이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 게으름도 없지요. 누구 미워하는 마음도 없지요. 또 은밀하게 짓는 어떤 죄의 유혹도 없지요.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다면 육신에 끌려가지고 갈등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되지요. 그죠? 내 마음도 영혼도 육신도 완전히 다 거룩해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 몸은 아직도 죄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이 육신 속으로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혼만 구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몸도 온전히 거룩하게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단 중에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주 무서운 이단 사상 중에 영혼과 육신을 이분법으로 갈라놓는 사상이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육신은 더러운 거, 그건 어쩔 수 없이 망하는 거, 영혼은 귀한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만 생각하는, 이게 무서운 이단 사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오게 되냐면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 그러니 육신으로는 죄 짓고 사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건데 내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결국 구원받는 건 영혼이니까. 그래서 이단 사상 중에 윤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사상이 많습니다. 왜? 육신 생활은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세상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거룩한 거, 하나님의 영역은 거룩한 거고 세상은 악한 거고,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 버리고, 육신은 어차피 죄성 그대로니까, 이렇게 영과 육을 나누어 버리는 사상이 무서운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은 구원하고 육신은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 함께 구원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도 거룩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게 되는 우리 몸은 지금의 우리 몸과 달라요.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진,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때는 영혼도 몸도 다 흠없이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거둬 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랬던 우리 이 육신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소망한다는 게 뭔가,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내 몸도 예수님이 실제로 몸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몸도 다시 주님과 함께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안 죽는 걸로만 따지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걸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몸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이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육신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역사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또 어떻게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여기서 여러분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미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죄성에 묶여 있습니다. 육신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육신의 죄성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육신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육신이 이끄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육신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육신을 다스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심으로. 그래서 육신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마음에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기쁨이 아니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 그러면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나 지금 학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너무너무 슬픔으로 다가오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는 이제 기쁨도 없고 이제 내게 어떤 성취감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비밀이 기쁠 리가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냐?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사실을 안 사람. 여러분 자신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은 사람. 내가 바로 살아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무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내 속에 이게 뭐가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말하거나 살아보면 이게 정말 너무 비참하고 부끄럽게 나는 살아요. 혼자서 집에서 시간이 이렇게 나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혼자서 집에 시간이 날 때 뭐해요? 틀림없이 기도하고 그동안 못 보던 성경 읽고 그렇게 하시죠? 네? 다 알아요, 다.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 있을 때 뭐 하는지 다 알아. 안 봐도 뻔해, 그죠?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데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하나? 계속 텔레비를 채널을 돌려보고, 네. 일단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니까 문자도 오는 것도 없고 전화 오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또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들고, 네. 그리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채널 계속 바꿔보다가, 그죠? 그것도 지겨우면 그럼 이제 자빠져 자고, 그래서 또 뭐 안 되면 이제 불러내야지 이제, 그죠? 문자 보내고 답장 안 온다고 또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 켜놓고 정말 따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제목에 이상하게 끌려서 들어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음란한 영상에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러다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뭐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 가면은 다 나보고 너 어떻게 믿음이 좋으냐 그러는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은 이게 뭐야?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게 유익한 시간을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부모님 올 시간이 되어서 이제 다 끄고 책상 위에는 성경책 이렇게 펼쳐놓고, 네. 엄마 아빠가 왔는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확 짜증이 또 나는. 마음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냥 짜증과 신경질밖에 안 나요.
웃으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녁에 또 가족들하고 또 말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뭐 너무 비참하게 하루가 끝난 거지. 영성일기는 뭐 생각도 하기도 싫고, 그런 거 다 써야 된다 그러면 끔찍하고. 그죠? 자, 왜 이렇게 사는가?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어떻게 바꿔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7년 동안 열심히 목회도 하고 경건 생활도 하고 마음의 고통은 이게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렇게 말씀 많이 보고 그러는데도 마음의 고통은 점점 커지는 것은 자기가 이중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스스로가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만 경건한 거죠. 교인들을 완전히 속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너무너무 갈등이 심하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예배당 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3시간을 울었다 그래. 3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내가 이미 죽었구나. 나를 이렇게 꼼짝없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성품이 사실은 이제 지배권을 잃어버린 거구나. 나를 사로잡고 종노릇 시키고 있던 그 육신이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벌써 죽은 거구나. 이걸 깨닫고 3시간을 울고, 그래, 그거야.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예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나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뜨이셨던 그때 경험을 그분이 책 속에서 쓰고 계셔요. 제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십자가 복음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정말 똑같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가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의 몸도 부활할 것을 약속받은 이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바꾸어지는 그날이 온단 말이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가 이미 맺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죽어서 시체가 된 사람은 부활의 몸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나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와야만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또는 여러분의 학교나 일터에 가서 여러분의 죽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죽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지요? 창피하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창피해요? 창피한 거 보면 안 죽은 거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가서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 얘는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교양 있고 수준 높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이 자아의 욕구입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수준 높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누구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게 바로 자아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뻐 보이고 잘나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싶은 욕구, 그게 우리 자아예요. 그 자아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아의 욕구대로 사니까. 그런데 나는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사람이 바보같이 보이겠어요. 같은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끼리도, 젊은이 교회 지체들끼리도 또래 모임에 가서, 셀 모임에 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얘는 좀 이상하나 봐.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 말이야. 얘는 완전히 수준이 낮은 애구나, 이렇게 또 인정받아요, 우리들끼리도.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다 부활시키려고 애를 써요.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죽었다, 난 죽었습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나는 그게 너무 기쁜 걸, 죽었다는 게. 내가 죽었다는 게 복음인 걸. 난 죽었습니다. 누가 옆에서 찝쩍거려요. 어떤 때는 진짜 확 화도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을 했던 것 때문에 또 나를 더 조롱해요. 화도 내네, 죽었다면서. 그러면 또 마음에 좌절이 오지만, 죽었다는 게 사실이니 어떻게? 내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난 그래도 죽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너. 미안한 건 뭐고 죽었다는 건 뭐냐? 나도 헷갈리지만 하여튼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나중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얘는 진짜 죽었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알게 돼요. 얘는 왜 이럴까? 죽었다 그러더니 진짜 죽었나 봐. 여러분이 스스로가 놀래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죽으니까. 여러분이 죽었으면 뭐 세상 없는 부모님이라도 뭐 뒤집어질 일이 뭐 있어요. 이미 죽은 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모님 받아줄 수 있어요. 직장 동료가 별나고 학교 친구가 별난 친구가 있어도 여러분이 죽으면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나면. 이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죽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라지는 거. 여러분이 죽었다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 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하는 서로에게, 직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경쟁자에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봐요. 그 다음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4년이 지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결혼한 지 4년 돼.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하지 마요. 네.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죠?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그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은 그러면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결혼해요. 그죠?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무 행복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어느 자매에게, 어느 형제에게 내 이 행복을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 사람을. 그러면 결혼해도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 여러분이 결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린 적이 있죠? 수도원에 가서 살라고 그래도 나는 좋겠다. 왜? 너무 행복하니까. 수도원에 가서 살라고 그래도 너무 나는 좋겠다.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돼요. 아, 목사님, 저 수도원에서는 못 살 것 같대요. 이런 분은 결혼하지 마요. 왜? 결혼은 수도원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니까. 수도원에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관리만 하면 돼요. 수도원에서는. 결혼하면 배우자 문제까지 다 끌어안아야 돼요. 그럼 배나 힘들어요, 배나.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면 그 사람은 결혼해도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진 사람은. 배우자 때문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결혼해야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식의 수준이라면 결혼하고 다 힘들어집니다. 환상이 깨져요, 결혼하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 그러면 결혼은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관계가 맺어질수록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행복이 흘려보내줄 때가 있으니까. 그죠? 내가 행복으로 충만해도 관계하는 인간관계가 없다면 이 행복이 나한테서만 갇히잖아요. 진짜 행복은요, 행복을 나누어주는 기쁨이 큰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는 게 바로 이 결혼 생활의 축복입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왜 자기가 불행한지를 몰랐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 완전히 결혼 안 해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결혼해서 부부싸움 해봐요. 진짜 상처 충만이에요. 네. 옛날에는 이혼도 못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러고 살았지만 지금은 툭 하면 이혼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주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건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왜 남편만 바라보느냐? 이 집사님이 눈이 열리는 메시지. 왜 너는 남편만 바라보느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내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으니까. 집사까지 되어도 그렇다니까.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니 남편이 행복하게 해주는 줄 아니. 그 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도 여러분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알고, 그 부모님은 참 불행한 거죠. 여러분도 해줄 수 있으면 행복하게 해드리지만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부모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환상에서 깨져야 돼요. 부모님 여러분 행복하게 못 해줘요. 그런데 자꾸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대를 하면 서로가 힘든 거죠.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 집사님에게는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 남편을 보지만 항상 예수님을 같이 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돼요. 우선은 이 집사님에게 특별하게 바뀐 거는 없지만 우선 말이 달라지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남편만 볼 때하고는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계신 줄 실제로 믿으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말을 툭툭 해요. 네. 근데 이제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의식하면서부터 점점 말이 없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도 전에는 말 잘했어요. 근데 항상 해놓고 손해보고 해놓고 후회가 되고, 이 한담 속에서 은혜가 새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 중에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이야기 끝나고 나면 뭐가 뿌듯하고 채워지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한참 수다 떨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가 쫙 빠져나간 것 같아요. 허탈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먹잖아. 그리고 화장실 가서 또 토하고 또 수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허전하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 주님이 기뻐하자는 말은 안 해요. 처음에는 말수가 적어져요. 근데 서서히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에 갔을 때 한번 실험해 봐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하라. 우연히 어떤 사람과 이렇게 같이 앉게 됐어요. 전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또는 뭐 말하기 싫은 사람하고는 말 안 하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전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닌 말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은 형제님이 굉장히 참 멋있어 보입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왜? 뭐라도 이렇게 칭찬해 주고 싶은데 뭐 딱히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 형제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그 형제로서는 오늘 내가 교회에서 멋있다는 말 못 들으면 나는 나가서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 형제에게 터치하신 거죠.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가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이 집사님의 가정생활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식한 것뿐인데 남편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근데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싸워도 안 변하던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말만 자꾸 하니까 남편에게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과 어느 순간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는 걸 자기가 깨달아요. 남편에 대해서 내가 결혼하기를 잘했다. 이거 참 기적적인 변화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재림이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이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육신적인 이 죄성이 여전히 역사하는 거 보면 아직도 나는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한순간 잃어버리면 다시 우리는 육신에 또 확 사로잡히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완전히 몸이 변화된 것과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선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뜻이,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신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가 있고 양선의 열매가 있는데, 자비의 열매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열매입니다. 자비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게 자비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선한 거예요. 자비하고 선한 거하고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자비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고, 선한 일은 내가 관심 안 가져줘도 돼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특별히 뭐 엮인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속에 그런 눈을 열어주세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를 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형적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다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그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죠. 우리가 꼭 그와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살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딱 마음에 걸려요.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게 돼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뚜렷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집안에서도 뭐 무슨 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밥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요. 뭐가 이렇게 집안에 어지러졌어요. 내가 치우지요. 아유, 내가 안 치워서 그랬나 봐요.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나 봐요. 생각하는 것과 처신하는 게 그렇게 선해요. 따지거나 이러질 않아요.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이 천성이 착한 거하고 성령의 열매인 선한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천성이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는 참 죄책감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게 생긴 게 그래요. 어디 가면 다 나를 착하게 봐요. 생긴 게 그러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속여요. 착한 것처럼. 그리고 제 이제 속을 아는 사람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착한 줄 알았더니 이래. 저희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제 저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제 아내나 우리 두 딸들은 늘 이제 배신감 속에 치를 떨고 이제 아유 집에서 안 살아보니까 모르지. 아유 우리 딸들은 항상 우리 아빠가 이런 걸 알면은 정말 그래서 저를 은근히 협박도 해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겠다는 둥 뭐 이렇게. 사람이 겉으로 보아서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또 사람이 유한 사람이 또 착한 사람,
그죠? 성격이 유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하고 달라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항상 선할 수가 없어요. 천성이 유한 거하고 성령의 열매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 항상 계속되어지는, 변함이 없는 것. 사람이 천성이 착한 사람 한번 뒤집어지면 보통 아닙니다. 착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그냥 놀라는 일이 많아요. 모든 사람에게 선할 수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선을 쫓으라. 이게 천성이 착한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만약에 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확 나빠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착한 정도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넘어섰다 그러면 벌써 짜증나. 예배 드릴 때 휴대폰 울려봐요. 소리가 막 휴대폰 소리가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네. 주여, 저가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저 마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저는 그 소리 여러 번 들어도 좋사오니 주여, 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니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의가 없잖아.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휴대폰을 끄든지 진동으로 해놓든지 해야지.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고 난 그 다음에 들릴 때는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이.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다 어디 가면 착하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내가 선한 거하고 천성이 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천성이 착한 사람도 완악함이에요. 근본으로, 뿌리로 들어가면. 왜? 자랑하니까. 조금이라도 성질 부리는 사람 보면은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그 말은 자기는 착하다 그런 뜻이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오른쪽에,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왼쪽 편에 이렇게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 편에 설 거냐 왼쪽 편에 설 거냐가 갈라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의 심정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뭘 모자라는 사람을 보고 내가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심령이에요. 왜? 그 사람이 도와주게 마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오른쪽 편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왼쪽 편에 선다니까.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갖는 정도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부자가 말입니다. 왜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줄 아십니까? 먹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중에 부자들은 죄송해요. 네. 오늘 하필이면 온날 이 설교를 듣게 돼서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우실 텐데, 여러분 중에 부자인 사람은요,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괴로워요. 부자였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요. 왜?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부자였다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그러면 도와주게 됩니다. 그게 부자가 갖는 축복이에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왜 필요하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자기가 가지는 것만 즐겨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는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는 거지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해주는 거죠. 근데 정말 주님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은 자기가 도왔다는 걸 기억을 못해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헐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마를 때 너가 먹을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너희들이 그랬구나. 깜짝 놀래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가 한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지옥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너희들은 나를 전혀 돌보지도 않았고 먹이지도 않았고 입히지도 않았다. 언제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구제헌금 했잖아요. 네. 수제헌금도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도왔던 게 몇 번인 줄 아세요? 지하철에서 내가 돈 1,000원도 여러 번 줬는데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랬을 때 막 뒤집어지는 거야, 속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기억해요. 왜?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한 거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건 다 기억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괜히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형제님은 그렇게 선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돕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잘 보셨네요. 이렇게 하면, 물론 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말 그대로라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천성을 내가 아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하고 엮이는 거 싫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늘 부담스러운 게 난데 언제부턴지 나는 죽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 그냥은 지나치지 않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도와주게 되니 이렇게 도와주면서도 스스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그러니 외면하고 돌아설 수는 또 없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니 더 난감한 거예요. 더 난감.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러니 주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내 속을 아시면 알지만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성 프란시스가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게 바로 선한 열매예요. 우리가 다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절대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사람이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니까 나는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굉장히 까다롭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나는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나는 욕심이 많고 이런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주여, 제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육신에 매여 사는 것에 진저리가 처집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원하오니 예수님 제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더 분명히 좌정하시고 더 깊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그저 떡만 포도주만 먹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열매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지, 정말 예수 믿으면 선해지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인 양선, 선한 일을 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선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오늘 말씀의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고 선해졌나요? 여러분 속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죠. 네.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악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수를 믿어도 내 속에 악한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악한 본성이 있다고 그래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 때에 맞추어 여러분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안에 또 새해에도 계속되는 부흥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참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좀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었어 하는 이야기. 그 목사님 어릴 때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떼이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뭐 장로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되신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나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아니요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선해지나? 그렇지 않아요. 특히 어째서 그런가 그러면 뭐 부모님부터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예수 잘 믿는데 절대 선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정말 선해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아니요라고 하지만 진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집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근데 왜 내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가? 예수 믿고도 선하지 않은 사람, 내가 얼마든지 거론할 수도 있고 증인을 수도 없이 세울 수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선해지는가? 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죠? 복음을 교리로 이해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 데더라. 그때 그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게 교회 다니는 거, 그죠?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거, 그것도 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결론은 선해집니다. 선해져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네. 예수를 믿으면 선해지고 선해져야, 선한 열매를 맺어야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성령의 열매